이 오후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한참 새로 생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불처럼 세계를 정복해 갈 때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열방과 이방을 향해 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앞쪽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갈 때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2개 챙기지 말고 여벌옷 챙기지 말고 전낭 돈 든 주머니 챙기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너희들을 영접하여 주는 집이 있거든 거기서 주는 건 먹고 거기서 베풀어 주는 잠자리에서 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세계를 돌아다녔고, 돌아다니던 중에 이제 틈틈이 교회들이 개척되어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영접을 받고 그 교회에서 먹을 것들을 해결하고 잠자리를 해결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이 사람들을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손의 전도자들이 나그네 된 자들, 그럼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들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우리도 저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고 우리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만약 아멘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그네 된 자들 그럴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계를 버리고 다 내버려 두고 정말 달랑 입은 옷, 입은 신발, 손에 잡은 지팡이 들고 길거리를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그네 됐다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다가 잠깐 허락되어진 시간,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떠나서 우리의 원래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인 줄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100배쯤 더 그럴듯해지고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100배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꺼리끼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들을 받을 때 이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것과 어려운 것으로 받는 이유가 이걸 안 믿기 때문이고, 이걸 덜 안 믿는다 그러면 좀 억울하고 덜 믿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이 정해져 있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지나가는, 이 지금 내 삶에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칠 것들이지, 그거 붙잡고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란 것만 안다면 우리가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요한 3서는 장로님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장로, 사랑하는 자이며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데, 이 가이오가 보였던 믿음의 본된 것, 믿음에 칭찬받을 만한 일 중에 제일 큰 일,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의 핵심이 되는 가이오의 선행은 뭐냐 하면 이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했던 겁니다.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인정했던 것, 저들의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먹이는 것과 그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한 것, 이것이 가이오가 칭찬받아야 될 이유요, 가이오가 존경받는 신앙인이 됐던 가장 중요한 꼬투리, 삶의 꼭지였던 겁니다. 잘하는 가이오에게 한 번 더 부탁하기를, 너희가 그 나그네 된 자들을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의 쓸 것을 공급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잘 영접해줘서 고마운데 끝까지, 그가 떠날 때까지, 그가 다음 사역지에 도착할 때까지 쓸만한 여비도 챙겨줬으면 좋겠고 아름답게 잘 전송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각 기관별로 총회도 하셔야 될 테고 또 일하실 분들을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대신해서 또 계속 일하셔야 될 분들을 세워야 될 텐데, 뭐 이 정도 되는 데서 나 아니면 그 사람이죠. 뭐 이게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말고 이 사람 말고 다른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그럴 여유가 아직은 없으니까 나 아니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아니면 난데, 매번 이때쯤 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됩니다 하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들을 세워가는 중에 계속 고민이 되는 것은 선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시오. 그런데도 할 수만 있으면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에 투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죽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 좀 하시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한 이 헌신과 수고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 3서만 이렇게 읽자면 아멘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 3서 읽기 전에 요한 2서 읽었었는데 요한 2서에서는 이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아니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셨냐 하면 이렇게 경고하셨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떠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으면 참 좋겠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가 많았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다단해지고, 개인적인 삶이 훨씬 더 잘 숨겨지는 요즘. 옛날에, 요즘에는 이게 익명성이 요즘엔 잘 보장이 안 되나요? 이게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전적을 가졌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지 않아요? 교묘하게 말을 꾸몄을 때 그 말의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나그네 된 자들이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좋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하다가 걸리면 그놈이나 너나 똑같은 놈 취급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에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씀하죠. 요한이서에서 이렇게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디오드레베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3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는 맞아들이고 인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쫓아낸 것 때문에 문제예요. 요한 2서에서는 맞아들이고 인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요한 3서에서는 맞아들이지 않고 쫓아내고 맞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같이 쫓아내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라는 얘기예요? 맞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1번 맞아들이라는 얘기다. 2번 쫓아내란 얘기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균형 잡기를 위한 분별입니다.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부산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 가면 꼭 한 번씩 타는 게 시소예요. 시소. 이 시소를 타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림도 없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소 한쪽에 이렇게 앉으면 우리 애들 셋을 저쪽에 다 태워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다리를 떼면 이렇게 어스름하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저쪽에 애들 쪽이 훨씬 무거워져가지고 쿵 하고 떨어질 텐데 그때만 해도 이게 셋 무게랑 제 무게가 얼추 비슷. 7년 지나고 나니까 셋 중에 하나가 저보다 무거워지려고 하는. 옛날에 콜럼버스가 그랬대요. 세계를 이렇게 일주하고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야. 누구나 하겠다. 뭐 대단하냐. 그냥 배 타고 쭉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계란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중에 이 계란을 중심 잡고 딱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이 계란을 들고는 탁 밑에 깨트려 가지고 세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는 나도 하겠다. 이런 속임수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칼 같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럼 맞아들일 건지 배척할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미혹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섞여 있다고요.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믿음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인사하고 맞아 드렸다는 것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이 문제가 그냥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목하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요. 분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 어떻게 세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예수 믿는 기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없이 예수 믿지 말라고요. 그냥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믿으란다고 믿고 윽박지른다고 따라하고 하지 말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인지, 아니면 지 욕심이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엉뚱한 헛소리는 아닌지 제발 좀 분별 좀 하고 살라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분별하지 못하면 진실할 수 없고 허물 없이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을 볼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새벽에 말씀을 읽는 순서대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펼쳐 들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그래요. 그래서 매번 공부합니다. 자료 찾아보고 다른 분들 설교 어떻게 하셨나 챙겨보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말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맞을까요? 제가 한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고 하나님의 말씀 다 올까요? 어떨 때 한 주에 설교 20번씩 하는데 언제 그거 다 챙겨보겠어요? 틀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걸러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걸음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걸음망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지혜 어디서 오냐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생기는 게 그 걸음이거든요. 그럼 공부하셔야죠. 모쪼록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공부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 못 믿어요. 목사 믿지 마세요. 큰일 나요. 설교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다 맡기지 마십시오. 큰일 나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한 베레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칭찬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일을 목사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우리 신앙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권위와 일을 다 맡겨놓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 정치라 그래봐야 예산을 어디 쓰겠나,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긴 거는 기라고 말씀하시고 더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제가 삽니다. 여러분, 요한 3서 때도 그랬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더 경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듯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고민하시고 해야 된다면 자료도 찾아볼 생각하시고, 근데 제발 찾아보실 때 인터넷 막 뒤지면 안 돼요. 인터넷을 뒤질 때도 스킬이 좀 있어야지, 기본은 있게 갖춰 있어야 인터넷을 뒤지고도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인터넷 뒤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정보가 안상홍 증인이 많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증인 정보들 많이 나오고요, 이 엉뚱한 정보들 많이 있대.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셔야 돼요. 신앙 못 지켜요. 앞에 사람이 하자면 가자 그러면 우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 도착한다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모쪼록 주의 은혜로 공부해가면서 예수 믿는 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공부할 거냐? 신앙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좋은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균형 잡을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주신 말씀의 기본을 단단히 세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세상을 볼 줄 알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주신 그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